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저녁입니다. 이 시간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 은혜로운 말씀을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의 말씀들이 수천 년 전의 기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꿈과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14장 29절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언의 목적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혼란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소망을 더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소통 방식 중 하나입니다. 물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언제나 최우선이며 어떤 예언도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몇 년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경험했던 몇 가지 놀라운 증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조차도 잊고 있었던 이 기억의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며 이 여정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아주 선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 평생에 이런 직접적인 음성을 들은 경험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가리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리라.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을 위해 슬퍼하며 부르짖는구나. 그들이 나를 향해 그와 같은 열정,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느냐? 나는 그 답을 안다. 그들은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 그러므로 내가 가리라.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은 자들도 있으나 나의 말들은 이미 안장을 얹었으니 마구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2년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2022년 9월 19일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장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TV와 미디어를 통해 한 명의 유한한 인간을 위해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이 유한한 인간을 위해 슬퍼하며 부르짖는다. 는 2년 전에 예언이 온 세상 앞에서 정확하게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언의 전반부를 먼저 성취시키셨을까요? 바로 후반부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가리라. 나의 말들은 이미 안장을 얹었으니 마구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신실한 약속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직후 주님께서는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2년 9월 23일에 받은 말씀입니다. 이 날짜를 기억해 주십시오. 짐의 아들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때가 이르면 모든 이가 읽을 수 있도록 이 말을 기록하라. 내 백성이 나를 버렸도다. 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어찌하여 구스의 언덕에는 울음이 있고 비손에는 이제부터 끝날 백성에게 경고하고 나팔을 불라. 시온은 무너지겠으나 내가 내 손으로 다시 세우리라. 이는 주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많은 이들이 두려움 속에 보게 될 것이나 나는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십자가 위의 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렸던 것처럼 내 아들을 거부하는 자들에게서 내 얼굴을 돌릴 것이니 모든 것이 회복될 때까지 그리하리라. 처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저는 구스와 비손이 어디인지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오직 나만이 줄 수 있는 평화를 구하는구나.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받은 2022년 9월 23일로부터 정확히 3년 후인 2025년 9월 23일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 인류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려는 중대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회의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협정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하나님 없이 평화를 만들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3년 전에 미리 경고하신 모습이 아닙니까? 2022년 당시에는 누구도 2025년의 국제정세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므로 다가올 심판과 구원의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에 언급된 구스는 오늘날의 수단과 에디오피아 지역을 포함하는 고대 왕국이며 비손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의 강 중 하나로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를 흐르던 강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역들은 이슬람 문화권의 중심지입니다. 만약 인간의 평화협정의 결과로 예루살렘의 성전산의 유대인들의 성전이 재건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슬람 세계의 슬픔과 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십시오. 구스의 언덕에는 울음이 있고 비손에는 애곡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몇 해 전 성령님께서 제게 강권적으로 여호수아 6장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그 이유를 몰랐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여호수아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수아는 주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동일한 장면이며 신학자들은 이 주의 군대 대장이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즉 크리스토판이라고 해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을 정복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 하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고 있는 주님의 종의 이름 또한 조슈아, 즉 여호수아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호수아를 통해 보여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간증도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큰 프로판 가스 트럭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성령님께서는 제게 그 트럭의 뒷면에 적힌 숫자를 사진으로 찍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숫자가 있었지만 유독 두 숫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674분과
923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방면으로 해석하려 했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너무나도 명확해졌습니다. 숫자 923분은 바로 9월 23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일상 속 아주 사소한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증거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2021년 주님께서는 제게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속삭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당시 주님께서는 제게 의심이라는 거대한 산을 믿음으로 기도하여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수많은 예언과 증거들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그럴까? 아무도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했는데 와 같은 의심에 산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게 특정 날짜를 단정하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토록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독려하실 때 우리는 의심의 산을 제거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의 위기 속에서 혹은 개인의 고난 속에서 철야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능력을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가 산을 옮길 수 있다면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을 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또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2025년 9월 23일 혹은 24일에 우리를 데리러 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뜻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많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임을 믿습니다. 마음속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할 수 있는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성령님께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이 놀라운 그림을 보여주신 것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행하든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중에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서 우리 모두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